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그 복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날수록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 존재만으로 가슴이 뛰고 더 잘 살고 싶게 만드는 사람, 헤어질 때면 아쉽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던 롯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고, 다니엘에게는 함께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복이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영적 아버지 바울을 만나는 복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게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빠지는 사람을 멀리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만남을 선택하겠습니다. 죄의 내면을 파괴하고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피해야 할 사람을 피하는 복을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이 두렵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참된 스승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친구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압니다. 제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곁에 있어줄 친구, 사람들이 제게 손가락질을 해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줄 친구, 말이 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비전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친구,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때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사랑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제게 일어난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을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과 더불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저를 만났을 때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볼 때 지나치게 확대해서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가진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사람들의 장점을 알아주고 강점을 부각시켜줄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서둘러 말하지 않는 신중함을 주시고, 갈등이 있을 때는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 겸손도 주시옵소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헤어짐을 불편해하지 않고 헤어짐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장 놀라운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며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일에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불신앙과 맞물려 있기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기에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말도 됩니다. 바울은 멘티인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님을 강조하였고, 솔로몬은요, 잠언에서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두려움은 해로운 일을 만나 고생하거나 일이 잘못될 수 있다고 지레짐작하게 만듭니다. 평생을 불안으로 바꿉니다. 웃음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소리를 듣게 합니다. 사울왕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대신에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짓게 하는 출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는데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두려움을 무기 삼아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최강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름길은요,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지름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회하여 광야길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선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뜸을 들이며 때론 천천히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나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같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한번 각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가만히 서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과 담임 목사님, 교구와 구역을 위해, 또 개인과 가정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들어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와 구역의 식구들을 섬길 때에도 생명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